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우리로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로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성도 여러분들의 모두 그 수고를 참 다 칭찬할 수는 없고, 그 수고하신 그 수고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아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도 이전에 이곳에 이전하여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면 감사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고백한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9절 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 최상급을 표현했어요. 이게 좀 다른 번역서로 보면 천한 자다. 가장 작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늘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칭함도 받을 수 없는 자다. 사도의 반열에 시험을 입을 수 없다. 난 사도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바울은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에 주어진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먼저 사도된 제자들에 비하면 작은 자다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교회가 이루어지도 못하도록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기에게 사도로 세움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눈에도 이거 굴러온 돌이었어요. 뭐 이런 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같으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도인데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이 사도가 될 수 있냐고. 바울은 그 정도였어요. 동일한 사도급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도가 되었어요. 은혜로 되었어요.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작은 자다. 은혜를 받았지만 다 은혜로 그들도 사도가 되었고 나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큰 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겠다. 더 수고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이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이런 사람 전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빌보 3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니까 율법을 거스리고 지키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라 그걸 따르고 쫓아가는 그대로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한 거죠.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그 얼마나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었던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자기가 배운 율법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증오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핍박한 거죠. 유대교가 점점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되고 있었어요. 그걸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눈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 만난 그때를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가지 못한 지역,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다른 사도들은 서신서를 몇 개 쓰지 못했는데 바울은 13개나 쓰는 그러한 사도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도된 그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였지만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뭐였더라?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였다. 은혜였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를 바울은 깨달았기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자발적으로 더 많은 복음을 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었어요. 그 많은 고난, 죽음이 위해서도 돌에 맞아 죽어서 버렸죠? 그런데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수고도 그 은혜를 주신 분 생각하면 수고를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당한 고난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줄로 쉽게 읽는 얘기지만 이 고난을 당한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겠나요? 참 어렵겠죠? 제가 신천지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5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참 힘들었죠. 5가지 제목.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심을 했더라. 신천지에 법무국장이 있더라. 법무국장이지. 하여튼 다 변호사들도 있어. 아주 그냥 힘들게 하더라. 매일 한 3명 정도가 저를 미행하고 따로 다녔어요.
우리 한나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꿈을 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다. 아빠가 테러당한 꿈을 꿨어. 저한테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 다니지 마라. 뒤를 잘 돌아봐라. 막 이랬어요. 그 과천 경찰서 정복구에서 참 많이 힘들었죠. 제가 어디가 앉아있으면 2명, 3명이 딱 붙어 녹음하고 누가 얘기를 못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참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는 거죠. 겪어보지 못하면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몰라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언제 잡혀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 그 자리에 안 있어 보면 모르는 거죠.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경찰서도 그냥 다 신천지가 그냥 다. 요즘 왜 방송으로 막 나가니까 참 말하기도 힘들어.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하면 참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2년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이겼죠? 아니었으면 저는 감옥 가 있었을 겁니다. 또 민사소송까지 했어요. 또 2년 대법원까지. 여러분 그 많은 소송 비용이 그 얼마나 많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그것도 과천에 대형 교회였어요. 지원해줘서 저는 몸으로 뛰었어요. 저는 무슨 제가 돈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앞장서 몸으로 했어요. 감옥 가자. 판사는 모르더라고. 신천지가 모르는지. 그때는 다 한국교회가 몰랐어. 왜? 현수막 걸고 저쪽에 이런 걸 하느냐. 판사가 그러더라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명예훼손의 모욕죄. 모르니까. 왜 교회끼리 이렇게 싸웁니까? 판사는 그쪽도 교회로 여기더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1심에 섰어. 여러분, 모레에서 한 5가지 제목으로 같이 재판받고 1심에서 한번 치면 그래도 괜찮다. 다 그렇게 용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쉽지 않죠? 겨우 대법원과 다 이겼어요. 항소심 이기고 대법원까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어느 때는 참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죠. 바울은 낯비로 있을 때는 존경받고 그런 자리였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힘들었어요. 자기가 과거에 그런 핍박을 했던 사람이죠. 제가 모르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감옥에 얼마나 맨날 가면 감옥에 살았지.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에 쓴 서신이라. 나중에서 옥에서도 해방돼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목배임 당해서 이제 순교로 죽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하면 또 수고하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을 바울은 당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없다. 나는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도로서 이런 직분을 받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느냐? 감격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목사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장로가 된 것은 내가 장로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가 권사가 되었지만 다른 권사에 비해 내가 가장 작은 자. 나는 권사에 라고 부름을 받기도 부족한 자다. 은혜로 되었으니까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권사님보다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거죠. 제가 연합회 우리 연합교회 담임으로 부임해가지고 제 연합회를 찾아갔어요. 연합회 모임이 있더라고. 갔더니 첫 마디가 아이고 연합교회 목사가 왔어요. 우리 연합 잘 되겠네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아주 비꼬더라고.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연합회 와서 잘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무를 딱 시키더라고. 제가 5년 동안 했어요. 힘드니까 1년밖에 안 하려고 그래. 5년 동안 다 하면서 몸으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역사회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과천에 마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날 가면 경마로 다들 로또 받으려고 그냥 난 그렇게 많이 온지 몰랐어. 이야.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화해야 되지 않겠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거 뭐 한둘이 하지. 여러분 그들 수만을 어떻게 커피를 준비하고 가래떡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겠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렇죠?
1년에 우리 교회 그냥 1년 예산이 다 들어가 버려. 우리는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각자 교회에 다 몇 분씩 다 배정을 했어요. 얼마씩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전도를 하자. 그 예산은 큰 교회를 얼마 막 이렇게 배정해요. 그럼 어느 교회는 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 나는 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겠다.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래도 전도받고 돌아온 분들이 있더라고. 그 마사에서 건물 하나 내줬어요. 거기서 모아놓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비친 자라. 우리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 2세기도 안 됐어요. 200년도 안 됐다고. 1800년대. 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냐. 유교 불교에 찌들린 그런 민족이었는데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학교도 세워졌어요. 병원도 세워졌어요. 고아원도 세워졌어요.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먼 나라에 와서 배를 타고 오다가 죽으신 분도 있어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한 거죠.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다 수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헌신하라, 봉사하라, 예배 나오라, 모임에 나오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함께 이뤄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또 섬기는 일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 폭이 다르니까 어느 때는 왜 그래야 되는가, 꼭 선교를 지금 해야 되는가, 구제를 지금 해야 되는가,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동일한 생각으로 다 함께 할 수는 없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은 알지만 형편이 상황이 어려워서 동참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는 선교제 예배당도 세워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어느 교회는 파송은 못하지만 협력이라도 하는,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를 수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은 다 청소를 다 일찍 와서 하고, 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한 장로님은 참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 있으면 다 배려해 줬어요. 수련회도 못 가는 그런 교회에는 그 펜션을 내주셔가지고 수련회도 하게 해주시고, 또 복사지도 다 공급해드리고, 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반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섬기고 봉사한 겁니다. 우리가 중식도 마찬가지죠. 함께 밥을 나눈다는 게 다 서로 입맛도 다른,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다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다.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때 몸이 약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우린 그런 것도 다 우리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배려하고. 어떤 분은 헌금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지금 어려운 형편이구나 하고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내가 못한다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았어.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내가 더 수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회는
은혜의 중개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기에게만 이런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다 부름을 받은 그들이 섬기고 수고한 거기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섬김임에도 불구하고 상까지 주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2년 6개월이나 목회했던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은사를 지상교회에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분쟁이 제일 많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어. 나는 저 집사님보다 작은 자다. 같은 집사인데도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집사로 칭함을 부름을 받을 수도 없는 자다. 서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서로 세워줬겠죠? 그런데 자기 잘난 것만 더 못 드러냈어. 자기보다 부족하면 무시해버렸어. 그런 교회 바울은 편지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진 작은 자다. 그 은혜가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한다. 이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남을 배려해주는, 때로는 이해해주고, 아직 내가 생각한 만큼 되지 못했다 해도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오히려 더 세워줘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15장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우리가 연합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다 은혜. 은혜로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직분에 올 한 해도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거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새해가 우리에겐 주어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설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의 수고를 더해야 되겠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 수고의 수고를 더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죠.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교회 버리고 우린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 것이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고린도 15장 58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 흔들지 말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나는 늘 작은 자다. 이 말은 뭔가 참 비교의식에 빠지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인데 다 은혜를 입었구나.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도 주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그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